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샬롬은 저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보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똑똑하신 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뜻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밑에 관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초점을 예배에 맞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 그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머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뜻이 원어에 보니까 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짐승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를 올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태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 팀 켈러가 목사님이 썼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독신 때부터 결혼해서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러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뒤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완벽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간섭을 합니다. 자녀들을 또 과잉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이 정서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닙니다. 작은 아이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애나는 두 자녀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행한 자식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도를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고 결국 애나에게 있어서는 이 두 아들이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도 부족하면 그러한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나가 하나님보다 이 두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불행해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애나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이삭에게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랑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이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삶에 사랑하는 거 있지 않느냐?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예스하면 그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축복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오늘 애나처럼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부모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독자입니다. 독자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낳을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시험에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돌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그 땅을 멸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보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는지 하나님이 한 발 타 물러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삭은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허용하는 이방인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번 명령만큼은 좀 취소해 주십시오. 이럴 만도 한데 오늘 아브라함이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지난밤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여러분 밤에
다리 뻗고 잘 아버지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그것도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장비를 딱 갖추고 아내 사라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쯤 보니까 2명의 종들과 함께 갔는데 모리아 산 밑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가지를 사전에 다 조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까지 이삭을 드려라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 날짜를 못 박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시간만 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 죽이러 가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동의할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말렸을 겁니다. 이런 거 예상을 하고 그냥 입 닫은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종들 모리아 산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2명의 종들을 모리아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달려와서 말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조치를 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어떤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약 2년이 되어 갑니다. 한국교회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대면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는 집이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TV나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사고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수습해야지. 갑자기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때 아닌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딱 뜹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샌드 선샤인 그 가게를 오픈하신 우리 남순영 집사님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에 오셨고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가게가 어떠냐 그랬더니 바쁘고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에 집이나 아니면 가게에서 핸드폰 틀어놓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에 여기까지 오려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차를 몰고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피곤하지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꾸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지금 제가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화요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영국 성공회 향후 5년간 350교회가 폐쇄될 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신문을 보신 적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영국은 지금 코로나19 이전보다 교회 폐쇄율이
8배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많은 교회들이 강제 폐쇄되면서 11조와 헌금이 감소되는 이후로 향후 5년 동안 350개 영국 성공의 교회들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0월 4일자 우리 한국성결신문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교세 감세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인데 바로 예장합동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약 240만 명인데 이게 전년 대비 17만 명이나 줄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교보다는 굉장히 이 숫자가 작은데 2020년에 보니까 약 한 40만 명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2년 전보다 약 4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다른 교단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의 교회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가나안 신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불필요한 일들을 다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합니다. 자기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소에 도착을 하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에다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한 20살 먹은 이삭을 결박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주로 목을 향합니다. 제사장들도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이 목을 쳤습니다. 한 번에 죽여야 하니까. 그 칼끝이 이삭의 목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지금 신용만 했습니까? 그냥 액식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중단시키고 스톱을 시켰던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2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25년 동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왜?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과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전능,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붙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변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제 칼을 내리치면 끝나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다급한 부르심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뒤쪽에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지만 우리의 몸을 산채로 드려야 된다. 어떤 이야기일까?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산채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고집이나 아집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은 순양 여기 하나에 그친 게 아닙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4개의 축복을 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면 아브라함을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하나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우리가 왜 이 긴장감이 없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딴 생각을 갖기도 하고 왜 따분한 것일까? 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늘 맨날
항상 그 자세를,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던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